페이지 20페이지 초대교회 맥을 잡는데 네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로마 제국. 이 책에서 보세요. 책으로 이거 펴놓고 책으로 보세요. 로마 제국이 있고요. 이제 황제들의 이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그 황제들이 핍박을 합니다. 대표적인 핍박을 10대 핍박이라고 합니다. 세계사에서도 이거 언급합니다. 10대 핍박. 그 다음에 정통신앙을 고수한 교회 아버지,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교부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단들의 사상을 주장했던 아까 아리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단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둥을 가지고 초대교회사를 봐야 합니다. 이 10대 핍박에 대해서 로마 제국부터 이야기 되나? 자, 로마 제국 페이지 21페이지. 로마 제국의 역사는 일반 역사에 속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가, 신약의 역사가 로마 제국의 역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황제 이름들이 지금 나올 겁니다. 핍박과 관련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했던 세월이 250년이니까 로마 제국에 제쳐놓고 기독교 역사를 논할 수 없습니다. 무수한 세월 동안 로마 제국과 기독교는 정교유착의 형태로 손을 잡으며 세속화됐습니다. 이 정교유착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중세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의 싸움이에요. 정교유착은. 때로는 손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우위에 있다. 왕이 우위에 있다. 아니면 교황이, 영권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이 장로 대통령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대통령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립니다. 그래서 안수기도 해줍니다. 목사가. 일반 시민이에요. 목사는. 국민이에요. 목사가 안수를 해줍니다. 중세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권을 가지고 세속권을 누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또는 군주가, 왕이 내가 교황을 임명하고 또 사제를 임명합니다. 누가 위에 있느냐를 가지고 계속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정교유착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협력해가지고 하나를 내어주고 우리가 너 찍어줄 테니까 국회의원들 그래서 와가지고 저거 선거철만 되면 인사하잖아요. 우리가 찍어줄 테니까 이 교회를 이쪽 지하철 안에 세워주세요. 이래가지고 정교유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크거든요. 교회를 짓는데 이 산에다 여기다 할 텐데 이거 그린벨트인데 이거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정교유착. 이런 현상을 부정적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부정적인 면을 상쇄할 만큼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시, 인간의 도시, 이것을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최초에 왜 기독교 국가가 망하지? 기독교 국가가 이방인들에게, 이교들에게 망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믿으면은 이 기독교 국가가 번성해야 되는데 이방인들한테, 이교들한테 망해서 무너집니다. 기독교 국가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했고 그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고 그 책이 무엇일까요? 어거스틴. 네.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의 나라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씁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 하나님의 도성. 로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AC 로마 그 깃발 보면은 그 로마의 역사인데 이게 나올걸? 이 뒤에 나올걸? 이 그림이 페이지 31쪽 보세요. 이 그림 이게 로마 역사입니다. 건국 신화 같은 거예요. 로마가 세워진
이게 뭘까요? 송아지일까요? 개일까요? 늑대. 늑대가 지금 우리 곰이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건 늑대 젖을 먹고 이 건국신화예요. 로마를 세운 사람, 로마 제국을 세운 사람, 이 노물루스. 기원전 700년경에 로마 제국이 세워집니다. 753년 4월 기원전입니다. 753년 4월 트로이라는 나라의 왕자 아이네아스라는 그 왕의 아들 누미토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알바론가라는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 동생 아몰리우스가 그 형을 죽여버립니다. 알바론가를 그러면서 자기가 다스리고 왕위를 창탈합니다. 그때 그의 딸, 그러니까 그 왕위를 빼앗았지만은 그 또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카가 있었는데 이 조카가 이 딸이 낳은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물루스와 레무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은 버려졌죠. 그래서 늑대가 젖을 먹여가지고 키웁니다. 그런데 이 형이 로물루스가 동생 레무스를 또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도시, 그 왕의 자리를 차지했던 그 도시가 로마입니다.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로물루스의 뒤를 이어가지고 6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6왕의 얼굴 추상화가 여기 또 나오는데 로마 왕제들 37쪽에 그림이 나옵니다. 로마 왕제들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 황제들은 수염이 없습니다. 수염이 없어요. 이게 로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드리아누스 때부터 수염이 생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염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됐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로마의 전통 특징은 수염이 없습니다. 수염을 안 기릅니다. 그런데 수염을 기른 사람이 왕이 됐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로마 제국 출신이 아니다. 이방인 출신이다. 이방인 출신이 로마 제국의 왕이 됐다는 뜻입니다. 스페인 지역 사람입니다. 하드리아누스는. 하드리아누스 성벽. 자, 그러면서 이 노물루스가 지배했던 로마에 그 뒤를 이어서 6명의 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에스투리아인이 있었는데 에스투리아 압정에 눌렸던 에스투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에스투리아의 압정에 눌렸던 이 평민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BC 510년에 로마 공화국이라는 정부 형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 공화국은 가이사 아우구스토 때까지 있었던 정부 형태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토 혹시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명령을 내린 사람인데 혹시 생각나세요?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명에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그 사람의 명에 따라서 누가복음 2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명을 내립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식민지 사람들에게도 그 명을 내립니다. 네? 맞아요. 그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200년 후에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카르타고하고 로마하고 세 차례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의 이름이 포에니 전쟁입니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 장군이 카르타고 장군인데요. 등장합니다. 그래서 코끼리 타고 넘어오죠. 그래서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로마를 침략합니다.
이 공화 정치라는 개념은 두 명의 집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이들을 선출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이 공화국 정치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 사람이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세 사람이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화정에서 원로원에서 이 사람을 뽑아서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 BC 100년부터 있었던 사람이고요. 자카리우스 폼페이, 그 다음에 리키니우스 크라수스, 이 세 사람의 시기를 삼두 정치의 시대라고 합니다. 세 사람이 이제 정치하는 거예요. 때로는 두 사람이 있다가 때로는 세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리키니우스 폼페이, 리키니우스 크라수스, 이 세 사람이 삼두 정치를 합니다. 이 삼두 정치를 하면서 율리우스 카이사리가 시민 전쟁을 통해서 로마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홀로 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랬다가 원로원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율리우스의 손자인 옥타비아누스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토입니다. 이 사람은 BC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이집트여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를 물리치고 로마의 단독 왕이 됩니다. 이때까지는 로마의 공화 정치 제도로 갑니다. 그리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네로까지 혈통 중심입니다. 자손들에게 물렸다는 거예요. 네로가 죽고 난 이후에는 혁명 중심의 왕이 체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을 크게 둘로 나누면은 공화 정치 그리고 제국 정치입니다. 제국 정치를 또 둘로 나누면 혈통 중심의 정치, 왕이 되는 거죠. 혈통 네로까지. 그다음 혁명 중심. 누구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네로 이후부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다른 삼두 정치를 했는데 다른 두 집정관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면서 제국 정치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우구스토 카이사르가 호구 조사를 하게 한 것이 누가복음 2장의 예수님의 그 사건입니다. 아우구스토는 37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원로원에 의해서 신격화가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신격화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워지는 왕들은 모두가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두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념해서 8번째 달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8월을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존엄한 자. 초대 황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초대 왕자. 그가 죽은 이후에 양자가 또 왕이 됐는데 그게 티베리아누스입니다. BC 42년부터 37년까지. 성경에는 세금을 잔악하게 거두은 왕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에 성경에는 어떤 이름으로 등장하냐면 디베로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이제 맥만 잡고 그 얘기를 다시 여기서 할 겁니다. 이 책에서 하나하나 그 책을 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맥만 잡고 지금 유대의 세금을 잔악하게 거둬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과 연관성을 얻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그래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금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누구의 것이냐 세금 묻잖아요. 가이사의 것이냐 뭐 그러면서 그때가 바로 이 티베리아누스 그 황제 때입니다. 그 다음에 칼리쿨라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칼리쿨라는 이제 작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작은 장화. 그래서 가장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근위대에게 41년에 살해를 당합니다. 네 번째 왕이 칼리쿨라였는데 그가 근위대에게 죽자 다섯 번째 왕 클라우디우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글라우디오라고 합니다. 기근이 들었던. 그리고 클라우디우스는 영토 확장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글라우디오 때 기근도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52년 이후에 다시 그들을 들어오게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그 사도 바울의 1, 2차 전도 여행과 맞물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황제가 네로입니다.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처음에는 네로는 제대로 좋은 왕으로서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핍박이 64년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대 핍박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해 보세요. 10대 핍박 12번 10명의 왕이 나옵니다. 네로. 지금 10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역사가마다 달라요. 이것은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교회사가인데요. 그 사람에 의해서 10대 핍박을 하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쓴 겁니다. 또 존 폭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순교사라는 책을 쓴 사람. 여기도 그 책이 있는데 순교사라는 그 책을 쓴 존 폭스라는 사람이 쓴 순교사에도 10대 핍박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관점과 지금 이 복사연물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 핍박은 동일하게 네로의 핍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64년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 핍박이 있었냐? 이 책에 이게 복사물에 준 것처럼 유대인 지역에서는 불이 나지 않습니다. 대화재가 나는데 유대인 거주 지역만 빼고 다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범인으로 몰아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몰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순교자가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90년부터 96년까지 이때 순교자는 순교라기보다는 순교는 아니지만 로마의 클레멘트가 순교했고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당합니다. 또 도미틸라가 순교합니다. 도미틸라는 도미티아누스와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여자인데 도미티아누스의 사촌 아내였습니다. 혹시 카타콤 들어보셨나요? 지하에 있는 그 유명한 로마에 있는 카타콤. 그것을 어떤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누가 만들었는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을 많이 숨겨졌잖아요. 예배의 장소로. 또는 죽으면 거기에 무덤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 카타콤을 도미틸라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왕족이었는데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집 정원에 이 카타콤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숨겨주기도 했고요. 묻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미틸라.
도미틸라 카타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그 길이가 15km예요. 그래서 그 도미틸라 카타콤 앞에 비문이 있습니다. 도미틸라에 대한 비문. 자, 세 번째는, 그게 이제 두 번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순교당한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트레아누스입니다. 트레아누스. 98년에서 117년. 이 사람은 속주 출신입니다. 로마 출신이 아니고 속주 출신.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나옵니다. 이때 순교당한 사람은 이그나티우스. 로마의 클레멘트. 안디옥 감독이었는데요. 로마의 클레멘트. 지금 여기서는 도미티아누스 때 황제가 순교당했다고 나왔죠. 그러나 존 폭서는 이 사람이 트레아누스 때 순교당했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그나티우스는 예수님이 안었던 아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18장 2절에 바로 그 사람이라고 전설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그나티우스, 예수님이 안았던 아이. 그래서 7개의 서신을 남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난 86년간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순교를 당합니다. 86년간. 그래서 초대교회 순교 이야기는 이 책에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시면 그 순교 이야기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명상록의 작가, 스토아주의 유명한 철학자. 이 사람은 핍박자입니다. 이때 순교한 사람은 영어로 저스틴인데 유스티누스. 순교자 유스티누스. 포티누스라는 사람. 그리고 폴리캅이라는 사람. 폴리카르포스. 남자답게 강하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남자답고 강하게 담대하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교한 사람 폴리카르포스. 누구의 제자인 줄 아세요? 서머나의 감독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 폴리카르포스. 폴리캅이라고도 불리고요. 영어로는. 누구의 제자인 줄 아세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의 제자. 이그나티우스와 함께.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 세베루스. 세베루스. 이때 죽은 사람이 페르페투아입니다. 최초의 여루 작가. 이때는 핍박이 북아프리카까지 확대됩니다. 북아프리카까지 확대돼서 핍박이 있습니다. 이때 순교한 사람 또 이레니우스가 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폴리카르포스의 제자입니다. 이레니우스에 의해서 리옹에서 사역했는데 프랑스, 이 사람에 의해서 영지주의가 무너집니다. 페르페투아라는 사람은 여류 작가라고 했죠. 아이가 있었습니다. 갓난아간 아이가 있었고요. 나이 드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장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교합니다. 아이를 두고 네가 엄마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아비의 흰머리를 보아라. 아비를 두고 네가 그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느냐? 너 한 번만 말하면 네가 풀려나고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고 늙은 아비를 그렇게 섬길 수 있다. 그렇게 호소합니다. 근데도 순교합니다. 여섯 번째, 막시미누스 트락스. 히폴리투스 순교합니다. 그래서 세실리아 교회에 얼굴 없는 동상으로 누워있는 형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태리 세실리아의 교회에 얼굴 없는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누워서.
세실리아가. 그 다음 7번째 데치우스. 이때는 데치우스 때는 로마 전체로 핍박이 확대되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 그 외국들 전체로. 그리고 이때는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코로나 때 증명서가 있어야 식당도 가고 어디도 갈 수 있고 관공서도 갈 수 있잖아요. 이거 절을 했다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을 했다는 이 증명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건도 못 썼어요. 리벨루스라는 증명서입니다. 그게. 그다음 8번째 발레리우누스. 이때 키프리아누스가 순교합니다. 키프리아누스는 교회론을 정립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은 모두 이방 신에게 제사를 할 때 참여하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이것을 어길 시에 사형을 선도한 그런 왕이 발레리아누스입니다. 9번째는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이때 데니스가 순교합니다. 나오나? 데니스? 데니스가 누군 줄 아세요? 프랑스의 수호 성인 생 제르망 성당에 목을 자기 손으로 들고 있는 그 사람. 어쨌든 그 다음 10번째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이 핍박을 10대 핍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핍박이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28년에서 305년. 이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4번의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인들을 싹 죽입니다. 그래서 세바티아누스를 이때 순교하고요. 좀 요것과는 다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요것과는 좀 다르죠. 이거는 유세비우스가 본 10대 핍박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존 폭스가 바라본 10대 핍박입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이건 공통적으로 교회사가들, 역사가도 마찬가지고요. 10대 핍박의 맨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핍박, 최고의 핍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따라가지고 AD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핍박 이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핍박 이후 AD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그랬다가 9세기에 영국의 학자 있던 비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을 바꿉니다. AD라는 단어를 아노 도미니, 주께서 오시기 전, 주께서 오신 후 이렇게 바꿉니다. 그리고 BC라는 단어는 Before Christ, 주께서 오시기 전,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합니다. 이건 라틴어인데. 그래서 하나는 라틴어고 하나는 영어로, BC는 영어, AD는 라틴어로 그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오신 후. 자, 책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이고, 처음이 힘들어 항상. 그리고 로마 제국은 마음 같아서는 그냥 뛰어 건너뛰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22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제국 정치로 전환한 로마 제국은 64년 누구라고 그랬죠?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네로 황제. 언제 죽습니까? 자살이 죽죠. 68년에 죽습니다. 64년 네로 때 마지막 혈통 중심의 황제입니다.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을 시작합니다. 1차 대핍박. 그러나 이것은 로마 시내에서만 있었던 일시적이고 지역적으로 이루어진 기독교에 대한 핍박입니다. 312년 밀비안 다리에서 이제 전쟁을 해서 승리하게 되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1세가. 정확히는 그리고 나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313년 10월 28일. 밀라노 칙령이 뭔지 아세요? 밀라노 칙령이 뭐예요? 기독교를 승인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기독교만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그렇고 모든 종교를 자유를 주는 것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핍박의 주체였던 로마 제국은 기독교의 동반자, 그러니까 국교로 삼는 거예요. 그게 뭐다? 380년 2월 28일 데살로니가 칙령입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 1세가 데살로니가 칙령을 내려서 국교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순전했던 교회는 국교가 되면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취했고, 진리의 보교였던 초대교회는 사사시대처럼 귀한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부들은 초대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순수함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교유착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니면 정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둥, 잔인한 핍박입니다. 64년에서 312년까지 지금 이 밀비안 다리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리기 전까지 10차에 걸친 핍박이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핍박이었습니다. 로마 시 안에서만, 그러다가 데치우스 황제 때부터 로마 제국 밖으로까지, 북아프리카까지, 북아프리카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살았던 이런 지역에까지 핍박이 퍼지게 됐습니다. 이런 핍박은 로마 제국사와 관련이 있으며 핍박에 관한 이야기를 빼놓고 초대교회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 50명의 황제 모두가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아니며 매우 드물지만 선한 황제도 가끔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무관심한 황제도 있었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자도 있었고,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들은 이유 없이 기독교를 증오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처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항상 전 제국적이지 않았습니다. 간헐적이었고 지역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말씀드렸죠. 데치우스 황제 때부터 3세기 후반부터 전제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다가 4세기 때 대핍박이 시작되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무조건 핍박했습니다. 믿음은 핍박하는 거예요. 어떤 지속적인 기독교 핍박 정책도 없이 황제에 따라 핍박이 거세지기도 했고 잦아들기도 했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기독교들은 그런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핍박 가운데 쓰여지게 된 겁니다. 핍박은 초대 교회 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하나 낼까요? 가장 순교자가 많았던, 기독교인들이 순교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시대, 오늘날 근현대교회 시대. 네 군데. 어느 때 가장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까?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시기가 언제일까요? 언제 시기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현재입니다. 자, 현재 핍박은 초대교회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시대 그 이후에 로마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더 잔인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13세기 종교 재판 제도에 근거해서 프로테스탄트를 이단위로 공표하고 세속군주보다 더 잔인하게 핍박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세 번째 기둥인 신앙의 영웅들, 이제 교부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영웅들, 초대교회사를 지지하는 세 번째 기둥은 요 네 가지 기둥이 뼈대가 돼야 이게 초대교회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 뼈대를 전체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좀 어렵다고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지 뭐. 그렇죠? 교부들입니다. 교부 시대는 세 시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1, 2세기 시대. 속사도라고 합니다. 또는 사도적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포로스. 그러니까 이런 시대. 사도들의 12사도의 제자의 베드로의 제자 로마의 클레멘트. 요 시대. 이게 속사도 시대. 또는 사도적 교부. 사도를 이어받았다. 사도적. 이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대부분 교부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시대 교부들이 남긴 저작을 통해서 신약 성경 직후에 기독교인들의 신앙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예요. 지금 아니 사도들의 시대예요. 그 제자들이 사도들과 보면서 기록한 서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잖아요. 고린도 1서 2서 고린도 3서가 있습니다. 이들이 쓴 거예요.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신앙의 모습, 생활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2, 3세기는 변진가입니다. 1, 2세기의 속사도 교본들의 특징은 서신을 남깁니다. 편지.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 썼잖아요. 이것으로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했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1, 2세기에는 속사소들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로마 교회에 편지하고 편지를 남겼습니다. 특징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변진가들, 작품을 남깁니다. 책을 남기는 거예요. 변진가라 불리는 교부들이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핍박받은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변증하는 거예요. 벨지카도 변증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독교 강의도 변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가 이것입니다. 변증하기 위해 쓴 거예요. 지금 변증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단 세력을 밝혀내고 타락하는 기독교를 위해서 지침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기독교 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신학이 확립되지만 실제로 이 시대의 변증가들은 일반 철학,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일반화하고 학문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세기에서 6세기에 활동한 후기, 니케아라는 회의 있죠. 325년에 그 전기 니케아 교부들, 후기 니케아 교부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기 니케아 교부들입니다. 325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때는 핍박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로 교회를 지킨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당시 이단 사상이 교회를 어지럽혔는데 교부들은 이단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정통신학을 확립했습니다. 이단이 등장했기 때문에 정통신학의 필요성이 일거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이게 정통신학입니다. 이것을 계승받지 못하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들이 계승한 신조,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도신조도 이 중에 하나예요. 이제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단입니다.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 반삼위일체론자들, 삼일체에 대해서 거부한 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우스입니다. 그래서 325년과 382년에 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지됐죠. 그 다음에 단성론자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가운데 두 본성입니다. 이성입니다. 신성, 인성.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성, 하나의 성만 이야기합니다. 신성만 이야기하든지 인성만 강조하든지. 그래서 아폴리나리우스, 신성 강조하고 네스토리우스, 인성만 강조합니다. 유티케스, 이 둘을 하나로 합쳐버립니다. 혼합해버립니다. 그래서 단성론자들이 있고요. 세 번째, 펠라기우스, 어거스틴과 논쟁했던 20년 동안 논쟁했던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을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그것을 논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어거스틴의 주장입니다. 이 펠라기우스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지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 때부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가 이신칭으로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저서에서. 자,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고요. 이단을 결정할 때 어떻게 이단을 결정하냐면 이 세 가지 것이 만족되어야 됩니다. 신학적인 오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류가 있을 때 이단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어떤 분야를 가지고 기준을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동등하시다, 동일본질이시다. 이게 니케아 회의의 결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으로 가셨다, 참된 인간이시다. 이 칼키돈 회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혼동, 변하는 거 없다, 섞이지 않는다, 분리되지 않는다, 혼동하지 않는다, 단지 구별될 뿐이다. 이것을 칼키돈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단이다, 아니다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단성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이 있을 때는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파당을 짓습니다. 무리를 짓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무리를 지었을 때 이들을 파당, 무리를 지었을 때, 이것이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무리를 지은 이 사람을 총회에서 이단성이 있다, 이단자다라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것, 이단성,
기준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이신가 인간이신가 이것에 그다음에 파당을 지어야 되고 총회의 결정이 있어야 돼. 이것을 통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단성이 있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몇 년도에 누구는 어떤 무리는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면 그게 이단이 된 것입니다. 그때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잔인하고 끔찍한 핍박을 거치면서 진리가 급속도로 왜곡되었습니다. 정통신학이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정립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도들이 있고 사도들의 제자가 있으니까 성경적이 다 들었으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후죽순 잘못된 신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사라지면서 곳곳에 숨어있던 잘못된 신앙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전에는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숨어있어서 잘 몰랐어요. 그러면서 정통신앙이 되면 개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시기에 여러 이단들이 교회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통신앙이 무엇인지 바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단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도 다음에 설명합니다. 이 사상은 슬금은 지금도 있어요. 영지주의 사상은 교회로 숨어 들어와서 교회를 이단성을 띠게 하고 이단성 총회에서 결정을 안 했으니까 이단성을 띠게 하고 결국 이단제로 정죄받는 바이러스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중에서 영지주의 사상 없이 이단이 일어난 일 없고 현재 한국교회가 부패하는 이유도 영지주의 영향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단을 규정하고 판별하기 위해서 여러 종교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공의회, 카운슬이라는 이름으로 종교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1차까지 있어요.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1차부터 4차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동방교회는 오토독스는 1차부터 7차까지를 인정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1차부터 21차까지 모든 종교회의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것. 동방교회, 서방교회, 프로테스탄트 겹치는 게 1차부터 4차까지입니다. 이게 정통성. 어디서든지 1차부터 4차를 바르게 고백해야지 어떤 교회에서든 천주교에서든 동방교회에서든 1차부터 4차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모든 교회를 대표함에도 6세기부터 시작된 공회는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종교회의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가 소집하면서 시작된 종교회의는 모든 교회 문제와 특별히 이단 논쟁을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는 말씀드렸죠. 1차부터 4차. 1차 니케아 회의, 4차 칼케돈 회의, 2차 콘스탄티노플 회의, 3차 에베소 회의. 1차 325년 니케아 회의, 2차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3차 431년 에베소 회의, 4차 451년 칼케돈 회의. 이 네 가지만 종교회를 정통으로 인정합니다. 또 정교회 오토독스는 그리스 정교회. 그래서 정교회는 자기 나라가 앞에 붙습니다.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집트 정교회, 자기 나라가 지역이라는 개념으로. 오토독스는 1차부터 7차까지를 정통으로 인정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여전히 지상권을 억지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1차부터 4차 종교회를 정통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4차에 걸친 범종교회의에서 이단위로 정지된 사상을 경계해야 합니다.